자,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되죠. 두려움은 이제 가시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실제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도 무섭고 개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곳이 무섭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류 비둘기도 무섭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환공포증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실제하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하는 두려움. 그런데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 한 단어가 있는데 누미노제라는 단어입니다. 누미노제라는 단어가 있죠.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하면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죠. 옛날에 밤에 혼자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지금처럼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외진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옆방에 갑자기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무서움이 몰아닥치는 경험들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이 집 안에 대부분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죠. 그런 시절을 살아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1부 때 이야기했더니 너 절대로 그런 적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던데, 집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별게 없는데 화장실을 가기가 쉬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나를 대동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리가 쭈뼛서게 만드는 두려움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실제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도 역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많은 인생 가운데 내던져진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두려움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새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네, 세상은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주님은 그 두려움에 있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바로 붙여서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아멘. 여러분, 참새가 큰 동물도 아니고 미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린다, 지금으로 말하면 5마리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존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은 존재, 그것이 참새라는 것입니다. 참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병행 구절을 보면 참새도 내가 허락해야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새가 죽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새총을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새총을 만드는데 제가 손재주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 손이 똥손이란 말이에요. 잘 못 만들어서 친구가 만들어준 거, 그거 친구가 잘 만들어줘가지고 들고 다녀서 참새를 맞추려고 아무리 맞춰도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맞췄습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떨어진다면, 제가 실력 없어서 못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하면까지. 네,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참새. 그런데 여러분, 참새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여러분, 길에 있는 개의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시느냐?
참새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도, 창조주이신 참새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정성과 소망과 능력을 담아서 우리를 대해 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새는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두려움 많은 인생에서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시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죠? 동양인 기준으로 제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거 목사가 또 궁금해서 동양인 기준으로 평균 10만 5천 개랍니다. 물론 뭐 아닌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동양인 기준으로 10만 5천 개라는데 1965년도에 유고슬라비아가 한 나라였을 때 유고슬라비아의 라이코 드시치라는 사람이 정말로 친구의 머리카락을 다 세본 적이 있대요. 동양인은 10만 5천 개인데 그 친구가 이제 머리카락이 워낙 많아 보였던 것이죠. 믿을 수 참 없는 이야기인데 몇 개냐? 33만 4,560개였대요. 근데 그게 정확할까요? 다 샜는데 그날 50개 또 빠졌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세어봐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 머리에 달고 있는 머리카락의 존재도 모르고 내 인생도 모르고 앞길도 모르고 내 인생의 건강도 모르고 체력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모르는 나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전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가끔은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망가져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초행길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가보셨습니까? 2024년도를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올해 떡국 드시고 새로운 나이를 하나 더 먹었습니다. 안 먹고 싶은데 새로운 나이가 먹었는데 그 나이를 여러분들이 처음 가보시는 길이잖아요. 저도 처음 가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처음 가보시는 길입니다. 초행길은 두렵습니다. 저는 길치라 가지고요, 초행길이 무서워요. 처음 가보는 길도 무섭고, 길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본 길을 다시 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순종 잘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여자. 항상 그 여자 말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들어요. 얼마나 청종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여자가 나보다 길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사람한테 순종해야죠. 나보다 더 잘 아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사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없는 자유여행을 가면 자유롭지만 뭔가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한테 맡겨놓으면 전혀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전혀 문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더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보다,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이시고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두려워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아무리 두려워도 입으로 삶으로 믿음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두려워도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교적 핍박이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종교적 핍박이 있는 시대에서 마음으로 믿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아무도 모를 일이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아무도 모르고 두려움이 찾아올 일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실제적 두려움이 되어서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투영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낳은 최고의 불량자 한 명을 딱 꼽으라면 히틀러 아니겠어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에 대해서.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한 번 말하면 다 비웃는데요. 자,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히틀러가. 그런데 한 번 말했을 때는 다 비웃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반복하여서 5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치가 한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자꾸 말하면 그것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말은요, 우리 인생에 각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도장을 나무에 각인하죠. 각인한다는 것은 딱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쓰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뭐가 있다? 각인력이 있다. 뭐가 있다? 각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것을 말하면 나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이들 앞에 각인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각인되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 말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선로를 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로로 까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선로로 따라가면 망하는 선로, 이 선로를 따라가면 의미 있게 성공하는 선로, 어느 곳으로 선로를 깔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혀 작죠. 혀가 큽니까? 작은 것이죠. 그런데 혀가 한 말이 우리의 인생의 선로를 깐다니까요. 도로를 만든다니까요. 선로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부정적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12명 중에 10명은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라는 선로를 10명은 깔았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거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는 쪽으로 선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로를 깔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10명은요 못 가는 선로를 타고 가서 못 갔습니다. 2명은 말로 갈 수 있다라고 선로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레일을 정확하게 잘 깔아야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는 결코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런 말을 왜 선로를 자꾸 깔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비록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도,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 같아도 먹구름 뒤에 우리를 위해서 풍요로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길을 깔아야죠. 여러분들의 길이 어둡고 부정적인 길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죠?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잠잠하라 그러시잖아요. 잠잠하라.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귀신의 말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귀신의 말 그만해, 이 말이에요. 귀신의 말 그만해. 입 닥쳐, 잠잠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소생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된다니까, 말의 습관을. 새해에 여러분들의 어두운 말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잠잠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아멘.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라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말이 내 인생을 인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으로 내 입술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엉뚱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 말 속에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내 길을 열 수도 있고 말이 내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을 막을 수도 있고 말이 여러분들의 자식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를 제자들이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경기를 합니다. 경련을 막 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경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짜증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짜증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관용적인 분이십니까? 호방하시고 넓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삭개오르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가십니까?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관용적이시고 넓고 용납하시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일들을 다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관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발끈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발끈하십니까? 말 잘못하니까 발끈하세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 잘못하니까 발끈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도대체. 아니, 말 좀 예쁘게 못해? 왜 말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의 말이 고쳐져야 너의 자녀가 나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는 것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짚어주시고 넘어가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겠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공동체가 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새해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다가오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의 선로를 귀하게 깔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선로를 말로 잘 깔아놓으면 그 길로 우리 인생은 자동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아름다운 선로를 개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